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 며칠 있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이상한 세상이 되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2020년도는 비정상의 세상이 그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그런 한 해였습니다. 지금은 세계는 코로나로 통제 불능의 기세로 코로나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의 터널 끝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미국에서만 2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백신을 이미 맞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분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백신이 개발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과 인원을 투자한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9개월 만에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것보다 결정적인 것은 저는 미국이 기독교 신앙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평등하게 이민으로 받아준 청교도 신앙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일 먼저 개발된 화이자 백신은 RNA, 한국어로는 전령 리보핵산 방식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바이러스에 대항할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약화된 실제 균 대신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설계 도면을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방식은 맞춤형 항암제 개발에 쓰인 신기술로 이번에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백신 개발에 세장을 연 이 정말 기술의 주역은 85년도에 헝가리에서 이민 온 카탈린 카리코 박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선임 부사장으로 가장 선임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로 백신 승인을 받은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 회장님인 노바르 아피에는 레바논 태생의 아르메니아계로 정말 이분이 미국에 이민 온 1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과학자들의 2분의 1이 반 이상이 이민 세대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백신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주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시리아의 이민 2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 위에서 편견 없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그 사랑 위에 코로나로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2020년 축복 백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은 그 당시 삶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아삽이 쓴 시편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 자손이 한때 하나님과 모세에 대적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윗 왕이 고라 자손을 성전 찬양을 이끄는 귀한 직분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삽은 고라 자손으로 그 당시 성전에서 찬양을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가 본 것들 중에 특별히 악인들의 형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심한 탄식으로 시편 전반부에 그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악인들이 고난도 없고 그들에겐 재앙도 없고 그들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악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재물도 더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은 의인은 때로 병도 들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실까? 이런 질문을 시편 73편 전반부에 그런 묻고 또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삽이 1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들의 결국을 깨닫는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그동안 그들이 자랑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아삽은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2020년 올해 힘들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잘못한 것들, 특별히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했던 것을, 남을 아프게 했던 것들, 함부로 말했던 것들,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했던 것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온 창자처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보다는 내 힘, 내 가진 것, 내 자아, 내 물질을 더 믿고 우리는 살지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번에 깨닫게 하신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가진 재산, 우리의 가진 건강, 우리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은 일순간에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로 경고하던 수많은 사업체들이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세계 최고의 의학의 발전을 자랑하던 미국에서 지난 9개월 동안 32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로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했던 저의 제약된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독교 재정 전문가인 데이빗 램지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미국 사람 8,000명이 지고 있었던 미국 사람 8,000명이 진 $1,000만 부채 때문에 8,000명이 파산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 엄청난 1,000만 불을 데이빗 램지 분이 다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인해 전례 없는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분이 회장인 데이비는 빚 때문에 파산 위기 속에 고통당하는 8,000명의 1천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28살 때 세상적인 욕심, 자만 때문에 자기가 가진 엄청난 재산을 한때 모았던 엄청난 재산을 몽땅 다 잃고 파산했었다고. 그때 그가 입었던 정신적인 충격 속에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데도 정신이 나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 뜨거운 물로 온몸이 데우면서 공포 속에 떨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절망 속에 죽어가던 그를 친구가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파산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순간 그의 심년 속에 하나님 없이 교만했던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던 그 당시의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는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께 항복하고 나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서서히 마음도 몸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그의 회사는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튼튼한 기독교 재정 전문 회사로 우뚝 섰고 매년마다 이번처럼 올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주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교만했던 것들, 제약된 것들 주님의 십자가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역사 후에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병든 몸, 마음, 내 어려운 삶의 문제를 치료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25절에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덕규라는 가시나무 찬양을 부른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하덕규 찬양 사역자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두 분이 다 떠난 후에 그는 고아처럼 이곳저곳 전전하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며 슬픔 속에 어린 가슴을 붙잡고 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그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플 때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가 이 찬양을 그는 수없이 불렀다고 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놀랍게도 그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해로 정했습니다. 올 1년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었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사랑과 치료의 축복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덕교 찬양 사역자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마음이 아플 때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코로나로 온 세상이 정말 막힌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회복과 치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적인 욕심, 돈, 건강, 자만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가까이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나의 천국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는 우리 교회가 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해로 정했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적인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붙잡고 영원한 우리의 천국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2020년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거 의지하고 제약된 모습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주님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가까이 함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잠시 누리는 세상적인 것보다 더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는 세상적인 것보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동안 코로나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계셨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신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세계 모든 곳의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과 은혜로 제 생각에는 내년 5월 이후에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해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으로 주님 붙드시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며칠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 가운데 여러분 힘드셔도 열심히 식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붙들며 이제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